중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이 진짜 많네요. 그래, 오늘 코로나가 진짜 온라인이 자,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지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김바울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듣게 되는 말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룻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다 성경책 갖고 온 것 같네요. 채이는 핸드폰 성경으로 보지? 하율이도 그렇고.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다 성경책 찾고 있죠? 찾았으면 손 한번 들어서 좀 표시해 주세요. 좋아요. 빨라요. 좋아. 자, 그러면 우리 같이 11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윤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자, 오늘은 애가에서 찬양으로, 텅빔에서 체험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인생사 세옹지마. 하율아 들어봤니? 주원이는? 보영이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못 들어봤죠. 자, 세옹지마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안 들어봤을 친구들을 위해 말하자면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다라는 게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긴 하죠. 여러분 평생 동안 혹시 난 좋은 일만 있었다라는 사람 혹시 있나요?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줄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혹시 있다면 손 한번 들어줄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 내가 꿈꿨던 게 다 이루어졌어. 나에게 나쁜 일은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없죠. 자, 그럼 반대로 나에겐 안 좋은 일들만 벌어졌어. 지금까지 내 삶은 불행 그 자체야. 이런 사람들 혹시 또 있어요? 내가 사는 건 너무 불행해. 나는 뭐 길 가다가도 무조건 넘어지고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겨. 내 삶은 그래.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렇죠? 자,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모두 나쁜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을 겪지만 우리의 결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결말은 딱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무엇을 해도 결말, 그 마지막은 항상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슬픈 영화 본 적 있나요? 슬픈 영화 보면 이렇죠. 이 영화는 슬퍼. 새드 엔딩이야. 자, 그런 걸 우리가 새드 엔딩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 슬픈 영화에서 항상 슬픈 장면만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슬픈 영화를 딱 봤는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슬프기만 한가요? 아니죠. 다른 일들도 있죠. 기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겪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슬프게 끝나요. 그럼 우린 새드 엔딩이라 그래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하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걸 해피엔딩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그 영화나 이런 걸 평가할 때 그 마지막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요. 결과가 슬프게 끝났으니까 새드 엔딩, 결과가 기쁘게 끝났으니까 해피엔딩. 자, 여러분 인생의 결말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인생의 결말은 새드 엔딩일 것 같아요?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볼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굳이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절정 부분, 이제 결말 부분, 이 결말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 좀 길었잖아요. 사실 머리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 잠깐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요? 보아스가 이제 내가 그러면 룻을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고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저번 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성문에 있던 장로들 그리고 그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의 이 선택을 축복해요. 야, 네가 진짜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서.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너희의 집이 지금 삼성가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야, 주원아, 너가 나중에 커서 삼성과 같이 그렇게 큰 집안을 이끌기를 원해, 이런 말. 자,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는데요,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찬송을 올려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기 보아스와 룻의 아들을 받고 안아서 돌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자, 방금 제가 말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말씀의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이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인가요? 거의 뭐 축제의 분위기 아니에요? 잔치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룻기에 완전히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고 정말 동화같이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분위기와 1장에서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분위기 한번 볼까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내가 잃었다. 나는 텅 비어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과 아들은 타지에서 죽고 나오미는 자기를 알아보는 여인들에게 야 나를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그래. 괴로움이라 그래.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너무나 잔치 분위기죠. 1장은 거의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마지막 4장은 잔치 분위기로 끝나요. 자, 1장에서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킨 그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자, 첫째, 에가에서 찬양으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와 룻은 드디어 뭐했죠? 결혼했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자, 사실 보아스는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좀 늙은 사람으로 아이를 낳기엔 좀 힘든 몸이었어요. 자, 룻은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10년 동안 죽은 남편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때 함께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주였어요. 저주. 어쩌면 이들은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냥 이걸 읽으면 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은 계속해서 뭐가 언급되냐면요. 죽음이 언급돼요. 괴로움이 언급돼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런데 4장 마지막에는 완전히 반대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져요. 생명의 탄생.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로움이라고 해라 라고 말해요. 남편은 죽었고, 룻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죽었고 아이 역시 낳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가 탄생해요. 처음과 끝이 달라요. 1장에서 나오미를 동정했던 여인들, 쟤 나오미 아니야? 쟤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라고 동정했던 여인들이 4장에서는 나오미를 축복해요. 어떻게 1장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혹시 지금 1학년들 말고 지금 2, 3학년들은 혹시나 실수로 예전에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1장에서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했을 때 전도사님이 나오미가 이렇게 울부짖는 걸 혹시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애가라고 했어요. 애가. 나오미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면서 울부짖어요. 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난 다 잃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이런 슬픈 사람인데,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난 너무 괴롭다. 라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이걸 애가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애가의 특징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라고 그랬죠. 울면서 화내면서 부르짖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설교에 말하면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애가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애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애가라 그랬죠? 울면서 화내면서 부르짖는 애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게 애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슬퍼서 죽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애가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바로 그렇게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뭘로 바꾸셨죠? 찬양으로 바꾸셨어요. 나오미는 1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내면서 애가를 부르지만 결국 4장에선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 나오미의 삶이 애가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울부짖었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도 없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룻 한 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쟤 나오미 아니냐고 웅성거려요. 그때 나오미가 울부짖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은혜의 땅으로 나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미는 나왔어요. 자기를 돌보시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애가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나오미의 지금까지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없어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인들의 찬양, 노래를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인들이 말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나오미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오미한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자기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그 이름의 원래의 뜻, 기쁨, 그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애가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냥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을 믿음에도 내 삶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해요.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오기를 원해요. 물론 어렵겠죠.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떠나가지 말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을 애가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둘째, 텅빔에서 채움으로입니다. 텅빔에서 채움으로.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자, 룻기의 마지막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죠?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누가 아이를 낳았죠 지금? 누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룻이 낳았죠. 자, 그러면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룻이죠. 자, 근데 축하를 누가 받죠? 나오미가 받아요. 오히려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룻인데 나오미가 축하를 받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나오미의 삶의 의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어머니가 있는데. 자, 왜 여인들은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은 룻이 아닌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나오미 얘기하면서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를 어떻게 말했다 그랬죠? 자기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어. 자, 그럼 여러분, 나오미가 텅 비었으면 채워져야 하는 것도 누구일까요? 나오미겠죠. 나오미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주인공이지만 나오미도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나오미가 조금 더 진정한 주인공일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룻기 지금 오늘 읽은 4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보아스나 룻이 나와요. 보아스가 룻 결혼하고 끝나죠. 아기 낳고 끝나요? 안 나와요. 근데 나오미는 계속 나와요. 자, 1장에서 자기가 텅 비었다고 말하고 있는 나오미가 어느새 4장 마지막에선 아이를 안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1장하고 대비가 돼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을 묻었는데 4장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어요. 결국 나오미의 텅 빔, 이 작은 아이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의 삶의 의미이다. 텅 빈 너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웠다 라고 여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하는 말이 약간 좀 억지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아들이 죽은 거하고 이 아기가 생긴 거하고 무슨 차이지? 너무 막 억지스러운 막 해석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텅 비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무엇이 나오미를 채울 수 있을지 역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텅 빈 나오미를 채울 수 있는 게 곡식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니요. 자, 나오미는 왜 자기를 텅 비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나오미와 잠깐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럼 그때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잘난 외모겠어요? 똑똑한 머리겠어요? 가족이죠. 가족. 나오미는 아마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많은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냥 고향에서 죽고 싶다. 자,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장 큰 텅 빈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텅 빈 것을 채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손자, 룻의 아들. 왜 이렇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어제 전도사님하고 교리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자,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으며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한 글자, 한 단어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왜 이 단어를 썼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그 뜻을 가지고 그 단어를 썼다고 했죠. 자, 우리가 1장 5절을 보잖아요. 1장 5절엔 이런 말이 나와요.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아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두 아들인데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이 아들이란 단어가요, 악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그 갓난 아이, 그 갓난 아이를 말할 때 하는 그 아기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이 아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도 많아요. 청년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뭐 장년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소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다 사용하지 않고 이 두 아들이라고 할 때 두 아기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나오미가, 이 여인이 두 아기, 그리고 자기 남편을 남겨두고 왔다. 근데요, 오늘 4장 16절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 때 이 아기 단어가 똑같습니다. 전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다시 말하면 1장에서 나오미는 아기들을 잃었어요. 그렇죠? 아기들을 잃었어요. 아기들을.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어떻게 되죠?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은 두 아기들을 잃고 궁극적으로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새로 태어난 아기로 채우셨다. 이 얘기예요. 룻기 전체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 텅 빈 나오미는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룻기의 정말 마지막 부분, 그걸 살펴볼 거지만 그건 이제 족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에필로그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 이렇게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나오미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네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줬어, 네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큰 고통을 줬어 라고 말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나오미는 자기 삶에 왜 이런 고통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이 고통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슬픈 일인지 아픔인지 혹은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즐거움인지 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해피엔딩이었는지 새드엔딩이었는지 배드엔딩이었는지 전 몰라요. 근데요, 하나 확실한 건 오늘 룻기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은 결국 해피엔딩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텅 빈 여러분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가 채워지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삶에서 고통받았고 힘들었던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채워진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해요. 알길 원해요. 전도사님이 매 설교마다 계속 예수님 얘기하죠. 왜 얘기하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말이 이 예수님, 이 복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오늘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엔딩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해요. 믿길. 그리고 알길 원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노래가, 그게 비록 애가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태가 비록 그게 지금 텅 빈 공허함이나 고통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채워지고 회복되어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이길 원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나를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한 찬양이죠.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나의 애가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아갈 수 없다고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작은 고난, 고통에 쉽게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묶인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또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를 고통에서 애가에서 찬양으로 바꾸시고 또 애가에서 찬양으로 바꾸시고 나의 텅 빈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 손에 합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자, 어제 두 번째 중등부 교리교육 시간 가졌죠? 그렇죠? 채이가 제일 빨리 들어왔는데 제일 늦게 나갔어. 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또 같이 참여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월 10일은 종려주일, 4월 17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요. 여기 혹시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지만 학생이라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자, 그리고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주간 큐티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번에 우리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매일 그렇게 큐티를 진행할 거니까 그 전도사님이 여기 나온 친구들은 책자를 주고 안 나온 친구들은 PDF로 나눠줄게요. 또 그렇게 큐티 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우리 준혁이 생일인데 준혁아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자, 우리 준혁이 다 아는 친구들은 또 준혁이에게 개인적으로 축하한다는 인사 보내주시고요. 우리 또 준혁이 생일 또 축하하는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준혁이의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악보 있지? 준혁아 카메라 켜도 돼? 준혁아 카메라 켜도 돼? 괜찮아? 안 켤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자, 우리 준혁이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친구들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전도사님이 생일 축하 안 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요.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아론의 강복을 끝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아론의 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원하노라. 아멘.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저기 광고 페이지에다가 깜빡하고 못 실었어요. 죄송해요. 저희 저번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잖아요. 1등부터 3등까지만 주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는데 1등부터 3등까지만 주고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상가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등 윤지성, 3등 18개를 맞춘 윤지성. 그리고 2등 여기 나와 있네요. 박주원, 정하율 19개를 맞췄네요. 박주원, 정하율. 자, 그리고 1등은 여기 없어요. 저기에 있어요. 1등 장선아. 1학년들이 잘하네요. 1등, 2등. 문영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선아랑 주원이, 하율이 그리고 지성이는 종등부에서 상품 보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저번에 참여한 친구들도 모두 상품이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요. 자,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줌으로 지금 그거 소외의실 그룹 나눠드릴게요. 잠시만. 거기서 그렇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